좋은 아침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시자 너무 꼴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력 시위를 합니다. 초막을 짓고 성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불평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보자 하면서 초막을 짓고 성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도 없고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 이제 내가 경고를 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면서 초막을 짓고 무력 시위하는 말이 안 통하는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박넝쿨이라는 교보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지은 임시 그 초막에 박넝쿨이 갑자기 자라 덮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심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심히 싫어하고 분노했던 요나인데요. 자기 머리를 가리우는 이렇게 이 그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무력 시위하니까 하나님이 좀 이제 쫄아서 자기한테 좀 굴복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튿날 새벽에 그가 일어나기 전에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은 보통 자기가 만든 초막대보다 더 이제 그늘이 안 지고요. 태양이 그를 막 바로 머리 위에 내어 쪼이자 그는 이제 자기를 죽여달라고 불평을 쏟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도리어 낫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니느웨가 용서받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작은 편의와 성취감이 너무 기뻤고 자기의 작은 편의와 성취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요나에게서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정말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도록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자 거기에 대해서 요나는요. 내가 죽기까지 성내어도 옳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박넝쿨이라는 것은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배양한 것도 아닙니다. 또 게다가 아라비아의 박넝쿨은 원래 금방 자라서 또 금방 시드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심히 기뻐하다가 이 작은 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심히 분노하고 있는 이 요나의 분노는요. 어떤 의미에서 명분은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우고 있죠. 아니 이렇게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한번 했다고 용서하는 게 이게 하나님 정의로운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상은 박넝쿨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지극히 이기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함을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늘.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박넝쿨을 교보제로 쓰신 이유를 밝힘으로 요나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결말이 오픈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혹은 요나는 어떻게 대답할까에 대해서 묻고 있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심었습니까? 자기가 자라겠습니까? 또 박넝쿨 워낙에 빨리 자라고 빨리 시드는 것인데 이것이 주는 조그마한 편의와 성취감도 그렇게 애착을 가지면서 하물며 하나님은 이 곳에 12만 명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진짜 어떤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악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축도 심이 많습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임하면,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면 당연히 그 가축들에게도 심판이 임하죠. 여러분, 사람이 뭐 경영을 잘 방만하게 해가지고 잘못해서 예를 들면 농장이, 그러니까 농장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도 망해서 이제 뭐 무슨 어떻게 부도가 나서 도망을 다니거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럴 수 있지만 그곳에 있는 가축들도, 예를 들면 동물원이 망하면, 아프리카 이런데 말이죠. 근데 동물원 망하면 거기 있는 동물들도 다 그냥 아사하고 다 죽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죄 없는 짐승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이 사람들, 이 짐승들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인류를 아끼시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결한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말 안 듣는 요나를 보내셔서라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 성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지, 우리의 행동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우며 분노하고 있지만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박넝쿨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뻐했다가 박넝쿨로 인해서 분노하여 죽어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기준이 실상은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감정의 기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지 이기적인 나의 감정과 편의인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분노가 아닌 분노들이 내게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나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슬퍼하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인류를 아끼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섬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